오늘 이 시간도 철학에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현장에 오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지성전 그리고 또 유튜브와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이 좋아서,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함께 주님 앞에 먼저 찬양을 드리십시다.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주님께 찬양 드려 두 손을 모두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 이 삼손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할까요? 사사시대의 여러 가지 배경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또 있어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땅에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없었어요. 참 비극적인 일이죠.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식견이 없었습니다. 사사기 13장을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에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여호와의 사자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할까요? 이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그분을 여러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여호와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하셨어요. 여호와의 사자지요. 그런데도 그분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지 못했다 이 말이요. 자, 3절로 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보았습니까? 자기 남편이 와서 여호와께 소제와 번제를 드리던 그 시간부터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에 올라갔고 그와 동시에 그분이 바로 여호와의 사자로서 불꽃 가운데 성천을 하셨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제서야 여호와의 사자였구나. 19절로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자,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 모습입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그를 여호와의 사자로 보지를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저 용모가 준수한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만 본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이스라엘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모형적 모습이라고,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노아와 그 아내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셨지만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사사시대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사기 기자는 이 모습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을 풍자적으로 또 은유적으로 야유를 하고 조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마노아를 통해서, 또 마노아의 부인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노아처럼 여호와를 경험한 적도, 그분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언약 백성이면서 언약을 모르고 언약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암흑의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상태를 통해서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과 소원하고 우리 하나님과 서먹서먹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 아니, 하나님이 낯설어요. 하나님이 낯설다니까. 하나님 하면은 얼마나 친근하고, 아버지 불러만 봐도 눈물이 나고, 그냥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그냥 얼마나 친근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 근데 아버지가 낯설어. 의붓아버지처럼 느껴진다 이 말이죠. 자, 이게 진정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애굽에서 열재앙을 통하여 자로 애굽의 신들을 KO시켜버렸던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셨던 하나님이에요. 출애굽을 한 이후에 홍해바다를 갈라주셨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셨던 하나님, 메추라기 위한 만나를 먹이셨던 우리 하나님,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다 치고 태양을 머무르는 기적, 달을 멈추게 하는 기적을 통하여 여러분 모든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그 언약의 땅에서 살도록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면 애굽의 벽돌이나 굽고 성이나 쌓는 노예민족입니까? 여러분, 이제는 노예민족이 아닙니다. 더 이상 다른 민족으로부터 노예 생활을 하거나 핍박을 받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통치를 받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자유하는 민족이요, 정말로 해방을 받고 가나안 땅의 주인을 노릇을 하며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고 자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친근하신 하나님, 얼마나 우리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친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낯설면 절대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만 봐도 눈물이 나고 친근하신 우리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요,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불러와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지를 모른다니까. 하나님의 자녀인지도 몰라. 그냥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모른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누구를 섬겼느냐? 가나안의 신들을 섬겼어요. 가나안의 신들과 우상밖에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아보지 몰라. 하나님이 와도 낯설어. 영 불편해. 정말. 여러분, 그래서 다윗 왕은 솔로몬에게 먼저 뭐라고 했어요? 유언을 남겼는데 너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안단 말은 하나님을 만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란 말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라. 역대상 28장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이걸 뭐 잘못하면 막 뭐 어떤 그 성관계로 해석을 하는 경향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래서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여러분, 우리가 왜 타락한 줄 아세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진짜 못 만나서 그래요. 하나님 진짜 만나면 절대로.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백성이 망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을 보실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만나서 전심으로 그분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 전능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힘이요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우리의 힘이요 영광의 하나님. 그는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두 번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밭에서 생산과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밭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밭에서 열매가 있고 뭐가 있어요? 생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을 보면 기다림을 모티브로 하는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다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다림,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었던 사건이고, 한나가 사무엘을 낳는, 여러분, 언약 백성에게 빨리 아들 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아브라함은요, 아마 한 25년 동안 기다렸어요. 25년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들 준다고 약속을 해놓고. 한나도 금방 좀 아들을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무엘을. 근데 기다리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또 기다리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이 좀 뜻이 이루어지고, 소목사도 그냥 금방 그냥 연합사업 공적사업 다 이루어져 버리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 어떤 부분은요, 우리 교회 보면은 진짜 5년 10년이 되어도 임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1, 2년은 그러려니 했는데 5년 10년이 지나면 그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붙드는지 몰라요. 그런 부부들이 와요. 뭐 별거 다 해보다가 결국 목사에게 또 우리 정권사님에게 기도를 받으러 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 아이가 생길 만한 때에, 이제 아이가 이제 하나님 임신이 될 만한 때에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기도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의 성숙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이제 아이를 가질 만한 때가, 그 성령의 감동으로 와가지고 딱 때가,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이 맞아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이를 가져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목회입니다. 은혜 목회. 제가 대단한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참 가락동에서 덮어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꼭 여러분 그 아들이 재수를 하는데 아들이 꼭 그 대학 시험이 붙을 만한 때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네. 저는 하나님의 때가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어요. 병도 낫을 만한 때가 와서 교회 와가지고 한수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때와 은혜가 딱 만나가지고 여러분 고침을 받는 거예요. 또 보면요, 복 받을 사람, 그렇게 고생하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도 여러분 복 받을 만한 때가 되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다고. 아까도 제가 비전노래 가서 이렇게 우리 생명 순 인도하는 걸 제가 쭉 보고 왔는데, 참 저렇게 훌륭한 성도들을 세워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올라왔습니다. 자, 보면은, 그런데 이제 절대로 낫지 않을 사람, 절대로 그런 사람은 꼭 우리 교회로 안 오고, 이게 다른 곳으로 이렇게 보내는 걸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100%가 또 아니에요. 한두 가정을 꼭 남겨놓습니다. 100%를 이루어주지는 않습니다. 1, 2%를 남겨주세요. 어떤 사람은 애들을 그냥 셋넷 줄줄이 그냥 빼버리는,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한두 가정은 하나 낳기도 그렇게 힘들단 말입니까? 어쨌든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게 하시고, 그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결국은 안 주시면 어떨 겁니까? 이제 입양이라도 해서 이제 또 키우고 해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인간의 능력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는구나, 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언약 백성이,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언제나 깨달아야 할 하나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으면 되는 일이 하나도,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임하사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은혜거든요.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합니다.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자, 오늘 여러분 혹시라도 아이 못난 사람 상처받지 마세요. 오늘 본문의 마누아 부부가 불임하게 된 것은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사사기 전체의 주제와 관련이 없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을 은유하고 그리고 반사하고 투영해 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사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이야말로 진정한 언약 백성이고, 그들은 하나님은 그들의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요. 로드십 신앙과 생명나무 신앙을 가지고 언약의 정체성을 소유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땅은 그냥 땅이 아니라 언약의 땅이다. 언약의 땅이다. 그래서 그들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언약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약의 땅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언약 백성에서 누리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한 겁니다. 왜? 저 이방신과 이방 백성들로부터 압제를 받고 살았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냔 말이죠. 언약의 땅에 살면서 언약의 주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언약의 땅에서도 노예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예. 저 블레셋 백성들로부터 세상에 40년 동안이나,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36년, 정확히 35년이죠. 40년 동안 압제를, 그러니까 언약의 땅에 살긴 사는데 언약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 이 말이죠. 자, 이스라엘은 안식의 땅에서 창조의 삶 혹은 생산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함을 생산하고 서로 복을 만들어주는 삶을 생산하며 참된 안식과 평화를 생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단 말이죠. 아니,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그들의 약속의 땅에서 영적인 모든 생명을 잉태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언약의 땅에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거룩함을 잉태하지 못했고 영원한 생명과 진정한 축복을 결실하지 못했어요. 언약의 생명과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리고 언약의 땅에서조차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언약의 모든 축복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언제? 사사시대. 이 모습을 바로 영적인 불임증에 걸려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 나라 자체에 대한 생산의 중단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계승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더 이상 전개되지 못하고 있다.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져 있어요. 40년 동안 블레셋 저 백성들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블레셋 섬들이 섬기는 다곤이나 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 마노아의 부인이 불임증에 걸려 있는 것처럼 이것이 이스라엘의 불임증의 상태다 이거죠. 삼손의 이야기에서 밭의 이미지는 아주 중요한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불임증이 걸려있는 마노아의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어디서 만났어요? 자신의 밭에서 만났어요. 밭에서 만났어요. 그럼에도 마노아의 아내는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인지를 몰라. 또 삼손 역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을 갈았다고 했잖아요. 이후에 삼손은 사사기 14장 18절 그리고 15장으로 쭉 가는 과정에서 어디서 싸우느냐? 삼손은 다 밭에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밭의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밭의 이미지가, 여러분, 밭은 어떤 곳입니까? 생산의 이미지예요. 곡식의 열매를 생산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밭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15장에서는 삼손이 블레셋의 모든 밭을 다 태워버리는 스토리가 소개되고 있죠. 그것은 블레셋의 생산력을 봉쇄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생산력을 극대화해 주는다고 하는 어떤 행동이라고 우리가 교훈받아야 되는데요.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밭의 역할을 잘 감당해 와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과 안식 그리고 그 나라 백성과 신앙을 계속 생산해야 하는 밭의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왔어야 했다 이 말이요. 그래서 거룩한 생산물로 여러분 가나안의 밭을 채워야 했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불임증에 걸려가지고 생산하지도 못하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밭에서는 잡초와 쇠떼기, 풀들만 무성한 땅이 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5장 2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자, 이사야 5장 4절도 봅니다. 시작.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자, 보세요. 이사야도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밭의 이미지 혹은 포도원의 이미지, 포도나무의 이미지를 여러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밭에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아니 그 밭에서 들포도를 맺힌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영적으로 불임증에 걸려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언약 백성으로서 생산해야 할 언약의 축복과 열매들을 절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뭐 옛날 유산슬 유재석이죠. 그 노래 혹시 아십니까? 싹 갈아 퍼버려 주세요. 몰라요? 네. 싹 갈아 퍼버렸어요. 내 마음에 나비 하나 날지 않는 그 마음에 막 사랑이 타오르도록 싹 갈아 퍼버려 주세요. 싹 갈아 퍼버려 주세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열매 없는 먹가나무를 향하여 저주해 버렸어요. 3년 동안이나 계속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베어버리고 뽑아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슬픈 이야기요. 마태복음 21장 19절을 봅니다.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자, 누가복음 13장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불임증에 걸려가지고 아무런 생산도 못하고 아무런 사명자로서의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진짜 이거 여러분 영적인 불임증에 걸려 있는 사람입니다. 태국에 가면 방콕에서 그 알카자 쇼라는 쇼가 있어요. 알카자 쇼. 김진량은 보셨나요? 알카자 쇼. 미녀들이 그반 나체로 나와서 춤을 추는 쇼인데요. 근데 그들이 여자들이 아니에요. 다 성전환을 한 사람입니다. 원래는 남자였는데 성전환 수술을 해가지고 겉보기는 완전히 머리 길고 여자예요. 얼굴도 이쁘고 몸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저보다도 훨씬 좋아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들은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성전환을 해도 애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불임증의 인공 여자일 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막 사진을 찍으려고 뭐가 좋다고 막 사진을 찍을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사진 찍으실래요? No thanks. 그리고 도망온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불임증의 성도가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밭에서 부지런히 잉태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생산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면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면 되는 겁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아.
세 번째로 안식의 땅에 안식이 없었어요. 뭐 반복적인 교훈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안식의 땅에, 여러분 가나안 땅은 안식의 땅이라고요. 종노릇하는 땅이 아니요. 거기서 자유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땅이어야 되는데 안식의 땅에서 안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유의 땅에서 자유가 없어요. 축복의 땅에서 축복이 없어요. 사사기 13장을 보면 끊임없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노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사람은 삼손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요. 그런데 이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대신에 인칭대명사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는. 근데 그는이라는 말이 하나도 없이 인칭대명사를 쓰지 않고 17회를 반복해서 마노아. 그러면 왜 이렇게 마노아라는 이름이 계속 나오느냐? 마노아는 결혼한 적이 오래되었지만은 아이를 못 갖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마노아를 통해서 가나안이 어떤 땅이며 지금 그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열매 하나 맺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런 이 사사기 저자의 깊은 의도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물론 이런 표현이 아니더라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의 땅에 살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 마노아라는 이름을 통해서만 아니라 원래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언약의 땅에 살면서도 안식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안식을 생산하지도 못했어요. 오히려 수많은 패배 속에서 이방 사람들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부지런히 포도 농사해가지고 블레셋에다가 조공을 바치고 부지런히 밭에서 농사 지어가지고 전부 블레셋에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옛날에 공출이라고 그랬지. 일제시대 공출 아십니까? 아이고, 농사 지어갖고 그냥 일본 사람들이 그냥 뺏어가는 거예요. 공출이에요. 공출. 그런데 삼손 시대에 와서는 여전히 그들은 안식의 땅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생산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전쟁과 패배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명이 아닌 죽음과 저주만을 잉태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순적인 모습을 하나님은 이 마노아라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었다. 자, 그래서 사사기 13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가 없었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한 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의 다른 신들만 알고 섬겼기 때문에 언약의 땅에서 당연히 잉태하고 당연히 생산하고 당연히 맺어야 할 열매를 맺지 못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 땅은 진정한 안식과 평화가 없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때에 마노아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삼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이제 주시겠다고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삼손을 출생하게 하시고 그 삼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삼손은 괴력의 사나이입니다, 여러분. 보통 장사 중에 장사가 아니요, 하나님의 초인적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용사 중의 용사로 이제 태어나고 자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여호와의 사자가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하였어요. 이러한 모습을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라. 어떻게 그리고 삼손이 태어날 것이며 어떻게 삼손을 키워야 할 것인가를 계시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삼손을 보내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는 이러한 교훈과
이란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향하여 등 돌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한 끊임없고 변함없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을 삼손의 탄생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수로 하나님을 등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등진지 않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삼손의 탄생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등 돌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등 돌리고 우리가 고개를 돌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 내 주 예수 여전히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라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난리에 피네 주 난리에 피네 주 난리에 피네 항상 비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나갔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다시 한번 합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나갔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야, 바로 이러한 때 하나님이 삼손을 보내주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삼손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라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여호와의 영이 그를 감동하며 그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사사기 13장 24절로 2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자, 근데 희한한 것은 삼손이 군대를 모집하지 않습니다. 군사를 모집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 블레셋 백성들과 함께 전면전을 하지 않아요. 삼손은 어떤 방법으로 싸우느냐? 게릴라전으로 싸웁니다. 게릴라전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나눠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전략적인 것이고 하나는 비전략적인 거예요. 자, 전략적인 게릴라전은 많은 군대의 싸움이 불가능한 지역이나 상황 속에서 일부러 게릴라, 아주 이 뭡니까? 그냥 뭐라고 해야 돼? 아무튼 수많은 군사들이 움직이는 싸움이 아니라 몇 명이 저기 옛날에 람보라는 영화 있잖아요. 람보가 혼자 가서 베트남에 가서 막 그냥 베트콩고 막 싸우고 이걸 게릴라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게릴라전. 그런가 하면 이제 비전략적인 게릴라전이죠. 예를 들면 6.25 때 인민군들이 도망가다가 테러가 막히자 저 지리산에서 빨치산 노릇을 하는 것이죠. 갖고 이제 민간인들을 막 괴롭혀요. 낮에는 경찰과 군인들이 와서 있으니까 근데 아이고 저녁까지 있어야 되는데 저녁에 또 그냥 또 이제 돌아가 버리니까 저녁에는 또 빨치산 저 이 괴뢰군 놈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지리산 밑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와가지고 그냥 아이고, 여러분 좀 감사해야 돼요 그냥. 예? 그래가지고 막 저녁에 와가지고 막 뭐 먹을 것 우리 동네 사람들 얼마나 괴롭혔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잡혀간 사람 가서 사정해서 갔더니 그냥 어떤 사람은 거꾸로 달아놓고 눈에다가 그냥 저 고춧가루 물을 타가지고 눈 속에다가 넣고 코 속에다 넣고 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냥. 예? 참 우리 아버지가 수완이 좋았는데 어쩌는지 간에 어쨌든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뭐 그래서 뭐 인정을 많이 받아서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 아무튼 자 어쨌든 간에 전면전이 아니라 치고 빠지는 소수의 싸움을 뭐라고 해요? 게릴라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가 요 게릴라전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서부터 사사기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전쟁 중에 다른 사사들의 싸움과는 달리 유독 삼손은 뭐라고 하느냐? 혼자 싸우는 게릴라전을 선택합니다. 여호수아나 다른 사사들은 다 용사들을 이끌고 전면전을 해. 심지어는 여러분 기드온도 300명을 데리고 가서 싸웠어요. 근데 삼손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왜 사사기 기자는 이런 삼손의 게릴라전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게 점차적으로 변해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바로 그것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이스라엘은 점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의식과 정체성을 스스로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언약에 대한 기억도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려고 하는 용기도 없고 싸우려고 하는 자세도 없고 싸우려고 하는 용기와 의협심도 없다는 거예요. 싸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예 이제는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땅에서 주인의식을 잃어버리고 노예 노릇을 하고 종 노릇을 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는 싸울 용기가 없어. 뭐 우리가 뭐 뛰어봤자 벼룩이지 우리가 메뚜기지 어떻게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야, 그래서 이제 삼손은 어쩔 수 없이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혼자서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게릴라가 되어서 혼자 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게릴라 삼손의 모습은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지금 반사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야말로 싸울 용기도 없고 싸울 의협심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삼손을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바치는 이런 창피스러운 모습이 나오죠. 사사기 15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죽어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일어나서 막 일하고 싶고 사명을 감당하고 싶고 코로나 이후로 막 우리가 막 전도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회복률도 떨어지고 그냥 교회가 동적이지 않고 항상 교회가 그냥 굳어 있어요. 고착화 되어 있죠. 이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요 일어나 십자가 군병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나서 우리가 함께 연합합시다. 함께 우리가 공적 사역을 합시다. 함께 우리가 저 반기독교적인 세력과 우리가 정말 맞서서 싸우려면 한국교회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전투적인 교회, 싸우는 교회 일어서서 여러분 십자가 군병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삼손처럼 부족하지만 게릴라전을 해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게릴라전은 임시 방편으로 하는 거지 영원하게 하는 전쟁의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삼손은 불행하게도 이게 그냥 한두 번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계속 게릴라전을 하다가 근데 이 게릴라전을 또 어떻게 하느냐? 여자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삼손의 게릴라전에서는 처음에 볼 때는 로맨스가 있고 로망스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거기에 착각을 해서 거기에 데릴라라고 하는 여자와 연루가 되면서부터 삼손은 내리막길로 머리를 빡빡 깎이고 두 눈이 뽑히게 되는 비극을 또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삼손은 처음에는요 게릴라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블레셋 여인을 통해서 게릴라전에 성공을 분명히 했어요. 근데 그 한 번 성공했다고 그 방법이 영원한 방법이 되어서는 아니 되거든요. 삼손은 어떻게 게릴라전을 시작하고 어떻게 계속 성공해 나갑니까? 정말 성공합니다. 당나귀 툭 빼가지고 1000명을 죽이고 대단한 성공을 하지요. 근데 또 비참한 최후를 맞기도 합니다. 잘못된 게릴라전 때문에. 시간이 다 갔네요. 다음 시간에 어떻게 삼손은 성공을 하고 어떻게 게릴라전을 잘못해가지고 비참하게 망했는가, 여러분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 삼손이 다 있거든요. 주님, 우리는 언제나 일어나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영적 전쟁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 위에 시작 하늘 높이 주